하시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박성희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 안식을 주시고 각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주님 정하신 시간과 장소에서 홀몬 시원산 회중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에 우리 김 박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포럼을 창설하시고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우리 주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름다운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헬몬산의 이슬이 온 시온에 덮인같이 오늘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며 이 말씀이 세계를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헬몬 시온산 이 예배가 전 세계로 확장되게 하시고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정보 목사님께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12장 1절 3절, 34장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5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나라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복음 23장 42, 43, 47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백부장이 그 내미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4에서 18절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계시록 7장 4절, 7장 9절, 10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예,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세 사람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김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전체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갈 방향과 또 사명에 대해서 매우 분명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부성건 목사님 지금 저희의 지도하에 에스겔서 36장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좀 목회도 하지만 전문적인 또 학문적인 훈련도 통과해서 하나의 좋은 인재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시대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사모님은 우리 히브리어 찬양 사역자로 이미 여러 사람들을 우리 그 유튜브에서 대독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같이 오셔서 찬양을 특별히 헌금하실 때 해주셨습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일당천 이당만이다. 절대 숫자에 보지 마시고 내 하나가 1000명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묶어지면 만명의 일을 한다. 성경대로 갑시다. 할렐루야. 일당천 이당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절대 숫자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하고 너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너스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당천 이당만 신명기 3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기본을 딱 잡고 끝까지 이 길을 가시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진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고 제가 사실 23년 반 동안 백석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동안에 신학대학원생들이 900명이었어요. 여기 지금 우리 좀 제자에 속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하니까 일당 900이요. 900을 좀 사사오입하면 1000이 되죠. 또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하면 900이 더 되기도 하고 복학도 하고 뭐 이러니까 야 정말 내 하나가 바로 산다는 것은 900명이 사는 것이다. 내 하나가 지저분하고 가지작 거리면 이 900명이 다 오합지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총정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어떤 일이 지금 진행이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총정리하고 이런 확실한 이해와 이런 확실한 사명,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요, 너무 흥미진진한 어떤 스릴과 서스펜스에 들어가고도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뭐 일종의 운전자라면 맨 앞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신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왜 오후 5시인가? 오늘 우리 4시부터 4시 40분까지 하는 기도회는 딱 2번 하고 종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토요 기도회가 한 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지난 토요일 날 여기 우리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도는 토요일 날로 본래 하던 대로 돌아가고 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 기도문을 다 둘 테니까 그걸 다 가시고 진짜 나는 좀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제대로 기도를 하자 하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가 다 있으니까 저 이제 성실하게 유튜브로 참석하고 모든 행동에 여러분과 같이 부족하지만은 섬기는 의미로 그렇게 자리를 같이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보실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 2장 14절 18절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본문은 구약이 5개, 신약이 5개, 1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핵심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앞으로 대략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계획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지금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성기호 목사님이 은기호 목사님이 성기호는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시고 은기호 목사님이 교회 설립 뭐 30주년인지 40주년인지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지만도 기념으로 저한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가 수요일부터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특별한 천재지변이 없는 한 11월 첫째 주일 여러분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달 동안 누가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한 주 뛰고 누가 바톤을 받아 한 주 뛰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해서 평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완전히 열려있고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주로 우리 목사님들 총회 속에서 한 분씩 잘 선정해서 이걸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사람으로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해나가실까 이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예수님이 빠지면 절단이구나 이거를 꼭 잡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정말 넘기처참되지 않으셨더라면 끝까지 참지 않으셨더라면 하는 이 순수 가정법을 잘 지고 우리의 이 모든 복음의 핵심에 어떤 분과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 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분들과의 일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 세월을 짜게 놓고 보니까 야 그래서 참 중요한 주제다. 무엇이 빠진 찐빵이라 그런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이게 이완되기 때문에 정말 이런가 제가요 뭐 인생을 덜 살았든 많이 살았든 참 세상이 왜 이렇게 얇나 왜 이렇게 어지럽나 왜 이렇게 천재비일이 많이 일어나고 옛날에 우리가 보도 듣지도 못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고약하게 일어나.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을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남부에 가면은 마약자들이 경찰도 손을 못 댈 지경이 돼가지고 진짜 여러분의 눈이 동그래지는 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억자로 꺾인 사람들이 이게 사람이냐 이게 무슨 로봇이냐 이게 뭐 아바타냐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폐기처분된 도시도 필라델피아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애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정말 기초를 단단히 우리가 가져서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십자가가 옆으로 이게 굉장히 나무가 두텁고 아래 위로는 그냥 보일랑 말랑하는 걸로 만드는 십자가. 이거 뭐죠? 인본주의. 인간끼리만 쫙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 그런 십자가. 또 정반대로 뭡니까? 이 핵모로 가는 나무는 그냥 잘 안 보여. 수직으로만 굵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고 뭐 사람과 관계는 뭐가 되든 상관없다. 이거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이제 7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이웃 사랑의 핵심이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결혼하신 여러분에게 쉽게 이야기하면 네 배우자를 사랑하고 네 배우자를 보호하고 네 배우자를 네가 덮어주고 네가 이 배우자를 아끼는 만큼만 다른 사람한테 하라.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만 하면은 정말 이웃 사랑이 실천됩니다. 아멘. 정상적인 사람치고 자기 배우자 욕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 6절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부족과 연약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에베소서 읽을 때 참 뭐 많은 설명보다도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확실히 알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헤라인에게로 한 로마서 1장 16절 하반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정말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가 되고 전기가 오게 하는 말씀인가. 첫째는 유대인이다.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헤라인이다. 헤라인 안에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무슬림 뭐 이렇게 우리가 쭉 풀이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읽는데요. 특별히 18절을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딱 해놓으시고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드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게 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한다면 낙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둘이가 누구냐? 이건 에베소 2장 1절부터 나와요. 너희란 말도 나오고 우리란 말도 나오면서 이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2장 18절을 제가 여러분한테 동그라미 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둘이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방향전지사라 그러죠. 조작이 안 되면 방향은 조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헬라어로 디아 예수님을 통해서 삽니다. 아멘.
지옥을 빠져나온 것도 예수님이고 천당을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문이에요. 좁은 문이. 오늘 여러분요 엘리베이터 문 열고 이 교회당 문 열고 올 때 정말 여러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하고 맞박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문은 이리 열지만은 천당 들어가는 문을 누가 열어주고 지옥 빠져나가는 출구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대로 이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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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통하여입니다. 통하여. 이 통하여 그림을 그릴 때 우리 둘이가 누구냐고.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찌들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둘이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 안 가서 여기에 여러분 지금 근데 우리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우리 저 부목사님은 하여튼 은혜가 되게 임하면은 우리 교인들 전체를 데리고 이거 어차피 시간은 5시니까 시간 잘 짜셔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단임 목회자면 신뢰받으면 내가 봤잖아요. 이거. 예? 짧게 얼마 하는데 내가 2시간 반을 설교했잖아. 그래서 아무도 시험도 안 들고 뭐 아무도 안 빠지대. 그만큼 이제 목사님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교회는 아니고 이게 정말 회중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케일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언어를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게 엄밀한 의미의 교회인들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해야 될 사람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을 있든지 반드시 유대인이 나오게 돼요. 오늘 내가 목사님 보고 개인적으로 만나가 또 부탁했어요. 결심하고 목사님의 교회에서부터 이 포도나무 교회에서부터 정말 어떤 부분을 읽어도 이게 유대인이 들을 때 찡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지. 다른 놈은 안 된다. 이 지금 성경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요. 내가 백석에서 이거를 구약을 가르치면서 2005년부터 암송을 시키면서 외쳤는데 이게 돌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스라 교수들은요, 내가 세상말로 만나면 기사대기 맞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야 이게 바로 배운 거로 가지고 바로 돌아갈 건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유대인이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어떤 부분을 읽어도 유대인은 필요 없는 이런 지금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가 제가 얼마나 이런 신중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늘 부탁을 드립니다. 70명입니다. 70명 자리를 지켜주세요. 오늘 광고에 한번 보세요. 제가요 간단하게 여행 해놨습니다. 왜 70명이라는 단어를 계속 우리한테 주었냐? 왜 우리가 그 178년 된 선교단체, 131년 된 선교단체에 뉴욕과 버지니아를 우리가 방문할 때 왜 70명이 갔느냐? 왜 이스라엘을 갈 때 70명이 갔느냐? 왜 교회 창립 예배를 할 때 70명이 왔느냐?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숫자가 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시작하는 10대 단어가 요던데 이게 열인데 열. 그 다음에 해인데 해가 5입니다. 그럼 15죠? 15표기는 절대적으로 9 플러스 6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 이름 시작되는 두 글자로 숫자 표기 못해요. 하나님 이름인데. 그래서 9 더하기 6으로 해서 답은 같이 15입니다. 그래서 테드라는 단어와 와그라는 단어를 해서 15를 만듭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 2장 14절부터 18절 계속 암송하면서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한 세 사람입니다. 한 세 사람. 기억하세요? 이거로는 one new man.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거의 2000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신약학자들이 에베소 주석을 썼지만 교회에 대한 그림이 에베소서에 7개 그림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림인 이 그림은 빠진 거예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냥 부부다, 뭐 건물이다, 또 뭐 몸이다, 뭐 가족이다, 시민이다, 군대다, 막 이런 거 다 나왔는데 요 중요한 이거 오늘 우리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 이 기초 골격의 네 번째 주일에 하는 이 내용은 빠진 거예요.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데 넘어지를 않았어. 최근인데 아주 최근.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목회자들 한 350명 모인 자리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좀 길게 내용을 발표한 건 제가 처음 했어요. 목회자들 세미나에서 한 세 사람. 오늘 이걸 우리가 총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쉽게 가능하면 시간 봐가면서 빨리 끝낼 테니까 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주시고 이 본문을 이대로 엮으셔야 돼요. 이대로. 요 순서 바꾸지 말고 엮으시고 가장 중요한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핵심적으로 밝혀놓은 에베소 2장 14절부터 우리가 흔히 기도가 뭐냐 그럴 때 기도의 정의를 에베소 2장 18절로 합니다. 기도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다. 방향 조작이 안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은 제일 안 되는 게 성령님 안에서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라는 게 뭔지를 몰라. 방언 기도는 성령님 안에서의 기도의 가장 구체적인 한 증거다. 이런 걸 모른다고요. 이게 신앙.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나.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 이 일을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관점에서 얼마나 일사행합니까? 요 30사람은 반드시 이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예배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예배 순서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고 계속 갈 겁니다. 이 단위 서너 분은 정말 유대인에 대해서 긴 세월 속에 증명이 되었고 어느 부분을 던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것이 뭐 한 인간이 이게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193개국에 있는 800만의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교회를 자기 교회가 있든 어떤 간에 이런 형태로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심플을 하나님 이번에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는데 우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지난 4주 동안에 뭐가 지나갔나 영상은 다 있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첫 주일 우리가 뭘 생각하면 시편 133편을 생각했어요. 뭐죠? 설립하는 정신. 이 시편 133편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곱씹을 때마다 불이 일어나는, 곱씹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는, 곱씹을 때마다 새로운 결심과 다짐이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역사에 그 정말 슬픈 그 역사에 유대인들을 가장 뭉치게 만들었던 성경 말씀이 시편 133편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열리자면 그 유대인들의 단합의 역사에 대한 시편 133편을 소실대로라도 내가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시편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죠? 성령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시편 133편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딱 붙잡아도 그런 놀라운 단합의 사명을 감당해서 1920년대에 독립된 미국에서의 유대인들의 연합단체에 미국 대통령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한마디 해야 될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대인들 단체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미국에 많이 사는데 이런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유대인들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게 절대적인 연합과 동거의 삶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핵심 단어를 말씀드릴 테니까 이 단어가 살아 움직여야 돼요. 형제라는 단어, 형제. 이건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져야만 육신적인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형제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제일 이거를 공헌한 게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가면요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전부 다 브라더 시스터, 형제와 자매. 예수님의 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인용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3장 1절 아주 혁명적인 단어죠.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라 말이 사랑이라 말이고 아델피아라 말이 형제라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서 사용되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되었는데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사용했는데 피와 아무 관계없는 남남끼리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기독 신자들이 최초로 썼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크리스찬 코인이지. 기독 신자들이 찍어낸 단어란 말이에요. 쓰기는 썼지만은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끼리에 대해서만 쓴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넣어서 남남인 유대인과 이방인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형제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3대가 살던 집으로 말하면 형제들의 특징이 뭡니까? 연합과 동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요, 저 우선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제 개척을 많이 해서 우리 재단이 해가지고 개척된 교회 3개가 단합해가지고 저와 함께 여름에 저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저 마당에 텐트를 치고 간이 텐트를 치고 우리가 집회를 했습니다. 돈은 하나도 안 들죠? 자체 강사고 자체 교인들 다 모인 거니까. 그런데 어떤 서울대 옆에 있는 어떤 우리 개척교회를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여대생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요. 이 폐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화장실이 남자들 성에도 한 줄 쫙 되어 있고 그 뒤로 돌면 오래 아는 거로 해갖고 그냥 한 줄로 쫙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보통 말하는 지금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일 동안 화장실을 못 간 자매들이 계속 끝까지 있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노래지겠죠. 이 자연이 신진대사가 돼야 되는데 신진대사 못하고 딱 참으니까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떤 자매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집에 화장실 몇 개 있어? 그러니까 하나요. 가족 4명인데 4명이에요. 그럼 뭐 화장실을 어떻게 써? 나 안 쓰나 보다 화장실? 우리 가족이니까 뭐 알아서 합니다. 그럼 여기는 가족 아니가? 우리는 가족 아니가? 이제 집회 마칠 때 직전입니다. 이 친구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니까 막 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뭐 가족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눈물이 나야 돼요. 여기 오신 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되었고 동시에 이 어려움 제가 이거는 좀 더 신학적으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중생만큼이나 어려움. 중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귀의 사슬에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주제인데 이 주제만큼의 어려운 게 뭐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었다. 유대인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첫째 날은 우리가 시편 133편이 얼마나 중요한 시편인가를 평생 곱씹으면 살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우리 선입 정신이다. 시편 133편이. 그래서 형제란 말과 연합, 동거란 말과 한번 따라합시다. 샴. 이 히브리어입니다. 요와 샴마. 이 들어봤죠 여러분? 요와 샴마. 마 하는데 따뜻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하면 샴마고 현대인들은 막 음가를 절약하니까 샤마가 되고 샴마예요. 요와 샴마.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다.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거기서. 이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딱 잡아요.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기에 뭐가 있느냐? 복이 있고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인생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제가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역에 있어서 복을 받고 영생의 이 축복을 받았는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대를 못 넘기고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뇌염 걸려봤습니까?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염 걸려서 석 달 동안 아팠는데 뇌염이 걸리면요 아픔 자체입니다. 앉아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석 달 아프고 난 다음에 여름 방을 지나고 가을 가니까 한글을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한글을 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저를 생각하는 기적입니다. 대학 시절에 연탄 가스를 4번 마셨습니다. 그중에 한 번은 완전히 육체는 죽었고 영혼은 가물거리는 매우 위험한 순간까지 갔습니다. 나 하나 아니었으면 고급 인력 3명도 다 죽었습니다. 또 연탄 가스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복과 영생이라는 것은요 이게 이거는 어느 유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8촌까지 다 걸쳐가지고 우리 4대를 걸쳐서 우리 집안에 제일 잘된 집안이 어디냐 물으면은 여러분 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세월이 지나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집안에 5.16 민족상을 탄 교육가가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전국에 회장을 했고, 이 연세가 많으셨죠. 그런데 이 뭐냐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어서 그런 분은 우리 집안에 있어요. 아저씨 중에. 그래 이분은요 너무 일본에서도 대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영어를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내 친구 가는 되는 친구들을 그래서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요. 중간에 가다가 그냥 하나님을 놔버렸어. 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놔버렸어. 그 뒤에 이야기를 내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니까. 너무나 여러분 예수님 빠져나가면 끝입니다. 아멘? 나는 오늘 목사님 진짜 내가 도장을 딱 찍었어. 왜? 혼자 온 줄 알았는데 사모님 왜 계세요? 사모님 왜 계세요? 아, 사모님세요.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내 자녀들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세요? 네! 한 입만 더 나오면 내가 5만 원 드립니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5명 더 나오면 내가 5만 원 드는데 이거를 오정희 목사가 감동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대여 시간에 광고하더라고. 우리 교인들 중에 5명 넘는 사람은 승기로 내가 보내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4명만. 근데 다른 조건은 올 때 가진 아이들은 안 치고 살아기 위해서 왔었는 사람 4명 나오면 성지순례를 보냅니다.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진짜 잘하세요. 또 5에서 전투 대열이 생기니까 한 명 더 받을 믿음이 생기고 일거리 되면 5 해가지고 딱 5명 나와서 하늘시에서 한우심 이 전투 대열로 딱 해서 동서남북 중앙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 중앙에 딱 있고 동서남북에 딱 사모님하고 자기들 이렇게 해서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5명 하면 부부싸움하면 7대서 완전 숫자가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 여러분은요 오늘 많은 본문을 읽었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들으시면서 이게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놓쳐버린 한 세 사람이라는 게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포럼에 매우 중요한 골자를 이루는 우리가 유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천국에 가는 오늘 읽었죠? 에베소 3장 6절 함께 산속대가 되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193개국에 있는 800만이 110개국에 있는 850만을 가슴에 품는 이런 사역을 우리 이스라엘 포럼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해보자. 아멘. 네.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꿈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5장 1절 2절은요 랍비하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랍비가 눈이 동그래졌어요. 자기가 모르는 걸 내가 지적하니까 랍비는요 여러분 성경 안 보고 성경 다 잘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기억력도 비상합니다. 뭐 컴퓨터 이야기하면 이게 내 컴퓨터라고. 여러분 아직까지 진짜 안 만나고 잘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대충 중요한 문제만 외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잘 자른다. 그것도 원문으로 도저히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5장 1절 2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불렀더라. 요건 여기 있습니다. 5장 2절에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아담이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여러분 아담은 아다시피 남자 아담 처음 만든 남자 그 아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5장 2절을 딱 잡아야 돼요. 중국 사람이 이거 꿰뚫었네. 자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사람인자죠. 네? 란 하고 발음하는 사람인자란 말이에요. 사람인자. 이 사람인자를 보시면 갈빗대 있는 데서 딱 받치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5장의 말씀을 요약한 것이 중국 글자인데 이걸 사람 안 돼요. 이걸 사람 안 된다고. 이 두 개가 합쳐야 돼요. 네, 제가 한 히브리어를 76년부터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쳤으니까요. 세월이 진짜 많이 갔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구약 선생들이 이 책망을 되게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가 번역했잖아요. 이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슈,
여자는 이샤. 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는 뭐라고 번역되는가 하면 남성, 여성. 아시겠어요? 이게 짐승과 식물로 가면 암컷, 수컷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이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동성애를 그냥 완전히 치는 의미의 중요한 성적인 구분을 주는 단어구나. 자, 하를 내켜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일, 피메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는 남성과 그 갈빗대를 삐서 만든 여성이 하나님의 중매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심으로 마태복음 19장 6절입니다. 다시 결합이 되면 그것이 뭐냐? 그들의 이름이 아담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세 사람 들을 때 사람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5장 2절로 이해하지 않으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딱 하나님 붙여줄 때 그것이 사람이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가톨릭처럼 막 강요해가지고 순위를 만들고 신부를 만들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희한한 일이 나고 독일의 수도원에 오래간만에 그냥 가물어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는 물이 싹 다 말아버리니까 수도원을 싸고 있던 그 호수의 바닥에는 이름 모르는 영아들의 뼈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무조건 인간이 제도를 만들어가 결혼하지 마 수녀대, 결혼하지 마 신부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많습니까? 이런 거는 이런 역사에서 보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란 남성과 여성 그것도 마구잡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마태복음 19장 6절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미의 결혼에는 이혼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성경대로 살도록 격려해야만 유산도 안 하고 가정도 안 깨지고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세요.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 남성은 누굽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신랑이 예수님입니까? 그러면 여성은 누굽니까? 또 해답은 바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렇게 만드는 유대인만 갖고 안 되고 이방인만 갖고 안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신부라고 하는 온전한 의미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한 세 사람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너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는데 조금 번역을 이렇게 좀 확대한 거고 본래 단어는 너 안에서입니다. 너 안에서. 베하 in you. 아브라함 너 안에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 그런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연결되죠? 다윗하고 연결되죠. 다윗하고 연결되죠. 또 누구하고 연결되죠? 예수님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수단의 특정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왜 사랑하고 존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니까 그런 거예요. 너 안에서란 말에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연결하면 다윗에게로 가고 이 다윗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복음, 미리 아신. 내가 가라사 3장의 6절부터 9절 가지고 미리 알았던 복음이고 먼저의 복음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이 말씀은 먼저의 복음이다. 이걸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 나눴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믿어야만이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달신을 숨기는 우상 숭배의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끄집어내고 불러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믿음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일이다. 이거 우리가 이제 가라야 3장 가지고 지난주에 생각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 창세기 34장 22절은 좀 공부를 하세요. 이거 너무 깊은 이야기인데 이거 잘못했다가는 옥기할 때까지 제가 가야 됩니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축복을 받을 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때 여기 만약에 하나님 저를 잘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벳엘,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가는 쪽으로. 그래서 항상 저는 8시쯤에도 도착해가지고 우리 모든 온 수행 사람들을 베개를 하나 돌멩이 하나 딱 잡아라니까 돌멩이 딱 묶고 하늘 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경험을 하게 합니다.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분 좋게 왔지만은 78세의 노총각이 지금 죽이려 하는 형님을 도망해가지고 저 남쪽에 보엘세바부터 와가지고 베델에 오니까 해가 졌는데 여기 딱 누워가지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장래가 막막하냐. 이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거를 안 지켰단 말이에요. 안 지키고 베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세겜에서 임시 정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요, 우리가 해로워도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참석했던 우리 문성 교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내가 너무 감동돼가지고 중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분이 2주 동안 아무 답 안 하다가 2주 후에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젊을 때 예수님하고 살기로 결심하고 결혼 안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분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혹시 여유가 있을 때는 문승 교사님 불러가지고 한 번씩 위로하세요. 이분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에 돈 없고 허물어지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이분은 기타를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소난 클래식 기타를 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배운 분이고, 동시에 집수리하는 데 기술이 있어가지고 돈 안 받고 자기 차로 가서 그래도 허물어지는 교회를 고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가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나는 혼자 살기로 했기 때문에 교수님 아무리 좋은 자매를 나한테 소개해도 나는 노 땡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안 지키고 세겜에 도중하차하니까 사고가 터진 게 이게 바로 창세기 34장입니다. 잘 들으세요. 창세기 34장은 너무나 긴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곱의 딸이 세겜의 추장의 아들한테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서, 사랑하니까 비록 윤리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크지만은 자기 것을 삼기 위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거예요. 934장이 여기. 왜냐하면 이래 가지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형적으로 내려오는 거지만은 저기서 중동 메소포타미아 내려오는 거지만 예루살렘을 놓고 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그 다음에 오는 이름이 엘 베델이 옵니다. 같은 베델인데 베델이 하나님 그래가 이게 잘 보시면 약속을 어기니까 사고가 터지면서 다시 가게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할례를 해라. 그러면 너하고 우리하고 형제가 된다. 여기서 막 말이 암에하드, 한 백성이다. 그거는 너희들이 할례를 해야 돼. 속에 있는 생각은 굉장히 은큼한데 할례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남들은 다 죽여버리려고. 예?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죽여버리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 디나를 세겜의 추장 하모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결혼이 되면 먼저 남자들이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면 한 백성이 된다. 한 백성. 암헤하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암헤하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여러분이 성경을 잘 공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기본, 나중에는 어디로 가면 기본 거민으로 갑니다. 이게 기본 거민이에요, 요수아서에. 이 기본 거민들이 뭐 하죠? 머리를 써가지고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신발이나 옷이나 빵이나 다가 머리서 것처럼 작전을 짜가지고 요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외형만 딱 보고는 또 언약을 맺죠. 뭐로? 절대로 안 죽이고 나무 패며 물 기르는
하나의 이방인. 뭐 나무 패고 물기는 게 뭡니까? 제사 지내는 일에 제일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시편 84편에 뭐라 그래요? 악인의 장막에 첫날 밤보다 여호와의 집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다.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연결되면서 이 유대인들이 머리 굴러가지고 할례나 하는 그 할례로 암에하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이거 하나님 묵살시키지 않고 이 실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한 것들이니까 딱 지어가지고 이게 기브온 거민으로 가서 기브온 거민들이 다시 여호수아와 재계약을 맺는 일이 되어지면서 뭐로 발전했다? 나무 패며 물 길는 사람들로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요 세월이 쫙 흘러가지고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다 안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은 안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수만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에 온 사람들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네티님. 히브리어는 네티님인데 우리 성경은 너디님이 있어요. 네티남 할 때 너디님. 히브리어는 네티님.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들.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주어진 자들. 네티님. 네, 여러분 너무 놀라는 문제 아세요? 그 긴 세월 속에 이 세겜의 족장의 이 이방인들이 레위인에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늘 제사 지내고 늘 이걸 수련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는 다 허물어지고 같이 지내는 그 속에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의 한 그룹으로 인정을 받는 일이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대목에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요, 야, 성경에 이 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그 구조, 너 안에서 수단의 특정성, 땅의 모든 족속이 목적의 보편성 하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이렇게 흘러가 나가는 내용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본문이 창세기 34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룻기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신인 그 모습을 숨기는 여자가 그 짧은 세월에 뭘 받길래 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내 시어머니의 그 영토가 내 영토라고 하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주권, 국민, 영토를 바꾸는 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마침내 예수님과 다윗의 선조가 되는 이 대열에 이 룻이 들어가게 된다. 지금 룻에 대한 영화가 많이 찍힙니다. 네? 왜? 한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드라마틱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현지명 모함이 나오고 막 이 베들레헴이 나오고 막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만에 계시는 또 우리 최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님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거는 완유맨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심볼 중에 하나는 예수님 출생의 선조였던 이 룻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야기가. 자, 이사야 19장은요 어제 저녁에 큰 일이 지나갔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우리 한국 분 중에 너무나 이게 튀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분이 많은데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벌써 합작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예? 이스라엘에서 그냥 조단위로 돈을 가진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서 책을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본 자신이. 그래서 이런 책을 쓰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 이 본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분 질문을 해요. 나한테. 교수님. 지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막 조단위로 네? 한 10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지금 인해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죠? 이 아랍 우리 연맹 거기에서도 부자들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걸 내가 물어봤어요. 그 유대인 그분한테 아주 그분이 되시는 분한테 물으니까 그분이 하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이거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아랍인하고 유대인하고는 공존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소개해 주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이거 읽었어요. 펴가지고
이분이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왜? 이분의 신앙을 형성하는 데 만들었던 분들이 저하고 깊이 교제하는 정말 존중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사위와 장이나 관계에 있는 목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 사람 신앙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분이 이사야 19장 23절 25절에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복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전도서 4장 12절 인용하면 삼겹줄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제 이분이 밤에 힘을 얻고 좋아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애국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세계의 복이 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이걸 잡고 움직이는 분들이 많고 이것 가지고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경배의 대로 해갖고 책이 나왔어요. 이사야서 이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책을. 우리는 이 완유면이라고 하는 의미의 큰 흐름에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은 내가 왜 읽었습니까? 족보를 여러분 23절까지 읽어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 족보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내용 안에는 이미 완유면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8절은 누가복음 23장은 잘 아시죠? 로마의 100명의 졸병을 거느린 장교, 초급 장교와 사형당하는 유대인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이 놀라운 완유면 아닙니까? 사형 집행관과 사형당하는 죄수가 동일한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고백을 한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3장 28절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할 때 거기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바로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쉐로 아사리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은 열방의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 때 그게 노는 말이 첫째는 뭐냐면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고 종으로 태어나지 않게 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 남자들이 하는 아침마다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한 방에 다 흡수해버리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이거는 우리 배경을 읽으면 안 되고 아침마다 감사하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다 통일해서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시죠. 완유맨.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 9절 10절 보았습니다. 이 그림은요 너무나 여러분과 저에게 가슴 뛰는 그림이 왜? 마지막 그림인데 여기 7장 4절은 뭐냐? 12지파가 나오고 각 지파마다 숫자가 나오고 합치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인침받은 즉 영생을 가진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완전 숫자로 모든 지파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자든지 뭐 우리 한국 사람 중에도 유대인 피가 있다든지 온갖 흥미로운 주제들이 일어나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0절을 보면 뭐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요게 네 가지 단어 나오죠. 요거는 사실은 마태복음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건데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단어를 여러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개 나라가 있죠? 약 260개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만한 종족이 있죠? 24,000 종족이 삽니다. 우리 한국은 딱 한 종족입니다. 백성 지금 얼마나 있어요? 한 80억이 가깝죠.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가죠. 네? 백성. 그 다음에 방언이 몇 개 있습니까? 6,909개의 언어가 지구상에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 이걸 읽으면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넓어집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흰옷을 입고 성리의 종려가지를 나무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종교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그림
창세기 5장 2절부터 시작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로서 마감되는 이 엄청난 장엄한 파노라마, 이 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미 펼쳐놓은 190세계 국가에 800만이라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 성경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 이들을 잘 우리가 가르쳐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마지막 종족적인 의미에서 주자가 되자.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포럼은 알리아에 대해서 막 몰입하는 것도 아니고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다 인정하고 함께 하지만 아니고 우리는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가능하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도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세우기되는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잘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 일을 진실하게 하시면 여러 가지 우주순적으로 이 일이 계속 여러 방향에서 진행될 줄 믿고 또 우리 한 달 동안 공간은 달리하지만 열심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저는 또 이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이 일들이 국제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일을 하고 12월 첫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반갑게 뵙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각자에게 받은 은혜와 그 깨달음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의 아주 풍성한 하나님 말씀을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2,300가지나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몇 가지나 잡수한지 모르겠네요.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우리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머리밥과 된장만 갖고 살다가 간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의 실제 음식이 세계에서 이렇게 세 번째로 많은 나라라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감히 이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적인 진행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 전 이땅 만에 떠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 특별히 임명받는 우리 지역기업 디렉터 7분들 오늘 이 임명장 받을 때 그냥 사람이 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미 20, 30년씩 거기에 살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가지고 거기 디렉터로 이제 파견되는데 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런 4가지의 골조들을 또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데 많은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5시에 참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을 창세기 5장부터 요한계시록 7장까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일당천 이당만의 확신을 주옵시고 필요한 이 불상계들을 하나님 말씀 자세히 풀어줄 때 불이 임하는 이 말씀들을 늘 공급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향하여 진실하고 신속하게 잘 감당하는 저녁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여러 형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문을 여시고 또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귀한 출발이 갈수록 더 만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같은 역사가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강주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 찬송 찬양 우리 조성나 사모님께서 특별 찬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의 궁정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목적, 이제까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다시금 제 설정에서 하나님의 그 최종 목표인, 하나님의 그 최종 목적인 한 세 사람의 그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화목제물의 그 의미를, 그것이 한 세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하신 일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우리 신비에 새기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 마지막 때의 말씀의 성취자들로서의 그러한 엄중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루하루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실천해 나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헌물을 드리면 아버지 앞에 얼마만큼 많이 드릴 수 있겠나이까? 늘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물질이 정말 우선과 차선이 분명하여져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늘 다윗이 시편에서 보면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과 헌물이 낙헌제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쓰는 것이 먼저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닌 거룩하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참 예배자로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참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이 물질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셨던 그 아벨과 아굴의 제물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중심과 삶이 먼저 드려지게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 작은 물질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낙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내 편이시라 두려워
이어서 이스라엘 포럼 선교사 및 직임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 부르면 이쪽 제가 봐서 왼쪽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줄 서서 해야 시간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주혜 목사님, 김윤숙 목사님, 김혜정 선교사님, 노선숙 선교사님, 장미경 선교사님, 전영남 목사님, 나순규 목사님 이렇게 손들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포럼의 총재이신 김석 교수님께서 수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주혜 목사님 이렇게 나오시고. 이 내용은요 굉장히 좀 성경적으로나 굉장히 영감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선교사 직분 임명장 Certificate of Missionary and Duty Commission 이런 강주혜 목사 레버런 주혜 강 위의 사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참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 선교사 및 영국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e evangelistic person is commissioned as the missionary and British director of Israel Forum International in America, who commits to bring the Jewish people first into their true Messiah and Lord Jesus.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ry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s. 로만 1:16. 2023년 9월 24일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 설립자 및 총재 김진석. 충성입니다. 사진을 펴서 이쪽으로 와서 찍어서 이쪽에서 펴가지고 두 번째 부분부터는 제가 한글로만 읽고 김윤수 내용이 목사님. 선교사 직분 임명장 이름 김윤숙 목사. 위의 사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참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 선교사 및 통번역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그 뒤에는 내가 동문이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아주 지금 이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번역을 이제 우리 이스라엘 포럼과 함께 전 193개국의 800만의 코리안들과 110개국의 850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펼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경수님을 지금 못 오셨고 네 번째 노선숙 선생님. 선교사 직분 임명장 이름 노선숙 선교사. 위의 사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참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 선교사 및 뉴질랜드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약속입니다. 감사합니다.
육성입니다. 예. 그다음 강미경 우리 선교사님. 선교사 직분 임명장. 이름 장미경 선교사. 위의 사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참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 선교사 및 일본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야고문입니다. 전영만 목사님. 예. 선교사 직분 임명장. 이름 전형남 목사님. 위의 사람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참 메시아이신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미주 국제 이스라엘 포럼 선교사 및 국제 협력 디렉터로 임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야고보입니다. 김혜정 선교사님은 이즈메리 태국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승규 선교사님 동남아시아 디렉터로 이렇게 임명됐는데 여기까지 도착해가지고 오셨는데 심한 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옮길까 봐가지고 이렇게 여기 주차장 가까이 오셔가지고 저기 문경이죠? 문경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러분들 지금 임명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번에는 이렇게 확정된 분만 이렇게 하고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 비전에 함께하는 분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총재님께서 최종 결정 속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 2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대중 3대가 예배 안에 이와 같은 찬양을 작사하신 박성희 목사님께 직접 찬양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악보를 보시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김성태 스님께서 합심기도 기도 심포니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대가 전 아이들과 전 교인이 함께 부르는 가장 쉬운 찬양인데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예배하네 우리 가정 3대가 예배하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가나안 장막에서 예배하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축복 전수하여 대대로 주께 영광 돌리세 형제가 말씀 받네 우리 가정 3대가 말씀 받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가나안 장막에서 말씀 받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축복 전수하여 대대로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준 3대가 순종하네 우리 가정 3대가 순종하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가나안 장막에서 순종하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믿음의 축복 전수하여 대대로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는데 오늘 기도할 첫째 기도는 오늘 이직받은 우리 7분들이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 앞에 신실한 사역자들이 되도록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름을 들어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는 지금부터 이제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제 한 4주간, 5주간입니다. 5주간 정도에 있을 내용들을 놓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광고 시간이 빠졌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남아 있습니까? 땡큐. 나오길래 내가 궁금했습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다 손들고 한번 주님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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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준비된 귀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가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순교 선교사님, 장문혁 선교사님, 또 선수 선교사님, 안주혜 선교사님, 김혜정 선교사님, 또 진명남 우리 선교사님, 김윤석 선교사님, 정말 사명에 진실한 사명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옥문을 열고 족쇄를 풀고 살려주시고 오히려 지키던 가수들은 목베임을 당하는 기적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일당천 이당 만의 믿음을 가지고 또 그 귀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묶어 기도할 때 묶으면 묶여지고 풀면 풀려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통 8달로 문을 여셔서 193개국에 800만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하면서 수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사명이 목숨보다 중요하고 살면 충성이고 죽으면 영광이며 사명이 진실한 이 걸음을 걸어가는 첫 걸음으로서의 오늘 귀한 임명을 받은 7분들 기름 부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온 가정의 3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100배, 60배, 30배의 유대인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광 선교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수소를 맡아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심포니는 오늘로 종교를 하고 토요일 9시에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정호진 전도사님의 중심으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기본기금 5천만 원이 적립될 때까지 모든 봉사를 재능기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빠짐없이 지난주와 똑같이 2층 옆에 우리 명궁 중국집 있죠. 거기서 친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명절 기간이지만은 다음 주 계속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시고 최대한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매주 했듯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출석부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도 마치면 기념 촬영하고 바로 명궁 식당으로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우리 김석 교수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는 저 호남의 광주에서 배날 안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돈도 없는 분이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엄청난 많은 간증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가장 포기된 아이들을 받아서 20년 이상 가장 소망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고 사모님이 작년에 코로나와 암이 합병이 되어서 소천하셨는데 1년이 지나고 아마도 이거는 제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느낌에는 그 사모님이 아마 천국 가면서 이 사람하고 재혼하라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 지금 이제 재혼하신 사모님의 아들이 그래서 지난 우리가 창립 예배 드리는 주일 전 토요일 날 우리는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차 세대가 다른 데서 오니까 합쳐가지고 제가 집에 오니까 밤 12시 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여기가 우리 학교고 거기도 학교 교육고 이분이 사역을 잘해서 자기 제자 부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교양 선생님으로 만들었고 자기 제자를 지금 담임 목사로 세웠고 아주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집단적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유영국 이사장님이 좀 건강이 회복되면 오셨을 때 좀 반갑게 학교와 학교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도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이제 아마 9월달, 10월달쯤 되면 이 친구들 중에 한 20몇 명이 미국으로 와서 한 3개월 이상을 그래서 직접 교육받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분입니다. 뭐 멀리서 오십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강주입니다. 광주를 기억하는 분은 절대 안 잃을 겁니다. 광주의 강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그 자제분들이 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 사모님이 천국 갈 때는 가족들이 다 이미 다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를 넣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건요. 이 지금 제체가 되신 우리 사모님, 이분은 백석예술대학교 출신인데 이분이 아들이 한 20세 초반쯤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지금 이쪽에 있는 또 아들 둘, 딸 하나 해서 삼형제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섬기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의 제호는 또 이런 게 있나 하는 정도의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아마 다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오게 되면 또 가족 찬양을 좀 부탁해서 첫 주일은 우리가 그렇게 되겠고 둘째 주일은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일찍 열려서 책을 많이 썼고 제9회 이스라엘 신학 포럼 할 때에 이분이 발표도 했는데 연담이 이렇게 크게 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는 한국과 유대인의 관계,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유대인과 관계해서 이 책을 굉장히 빨리 지금 출간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은 우리 여기 지금 인천이 아니죠. 김포에 계시는 우리 버니엘 교회를 지도하시는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셋째, 넷째, 다섯째 세 주간이 남아 있는데 기도하면서 가장 이렇게 달리기로 말하면 바톤을 잘 넘길 수 있는 분들이 받아서 또 다음 단계로 달리는 이런 방향을 하겠고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11월 첫 주일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잘 훈련하면서 다음을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실은 것처럼 70명이라는 숫자가 우리의 사역 속에서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70명이 각자의 교회가 있지만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사역의 공동체의 사명을 확인하고 꿈을 꾸는 이런 일로 나가기를 원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적어도 한 3명에서 5명 정도는 내가 끌어안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마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을 드리고 절대 현재 교회와의 관계에 상충됨이 없이 전적으로 이것은 유대인들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로 요 짧은 시간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제 4시 기도회는 토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5시부터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마치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친 후에는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거로 그런 하나의 일정으로서 이렇게 소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 뭐 유튜브로 또 우리가 반갑게 페이스북하니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잘 진행해 주시고 한 달 후에는 반가운 모습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또 사랑하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니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각자의 부름받은 자리에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가는 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자리에서 늘 충성된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는 오늘 임직을 받은 7분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산업위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과 그 3대와 그 모든 사명의 자리와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 헐몬 시온산 이 회중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